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딱 하나의 기도만 해야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악 세상 살아가면서 간절히 구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 단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세상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을 인한 기쁨으로 충만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은 4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기도 하고 가장 박진감 넘치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복음서의 기록을 시작하면서 그 앞부분에 예수님의 출생을 기록하거나 또 공생애 이전에 시험 받으신 일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마가복음은 1장부터 바로 예수님이 병 고치기 시작하십니다. 바로 사역을 시작하세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귀신이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어요. 그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로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는 말을 듣게 되시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 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장면이 펼쳐졌을까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볼까요? 1장 33절과 34절 말씀.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소문을 듣고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병을 고치신 정도가 아니라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셨고 그리고 귀신도 많이 내쫓으셨어요.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온 동네가 들썩거리는 겁니다. 각종 병, 각종 귀신으로 고통받던 동네가 치유함을 얻었고 자유함을 얻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을에 계속 머물지 않으셨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니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자, 그리고 나병 환자가 또 있는데요. 나병 환자는 만지게 되면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고 해서 그 나병 환자와의 접촉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도 만질 수 없는, 만지려고도 하지 않는 그 나병 환자를 만지셨고 고치셨어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한테 신신당부를 하세요. 대제사장한테 가서 모세가 명한 율법대로 그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나병 환자에서 고침받았다는 게 확증되거든요. 그래야 이전까지 격리되었던 삶을 벗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대로 얼른 그거 확인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지셔서 나병이 고침받았다라는 그 얘기는 하지 말아라. 괜히 소문내지 말아라 라고 엄히 당부하세요. 하지만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엄하게 명령하신 그 당부를 지켰을까요? 마가복음 1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1장 45절 말씀.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자, 어떻습니까? 이게 좋은 소식 아닌가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마음대로 가실 수 없을 만큼 많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이게 좋은 일 아닌가요? 기쁜 일 아닌가요? 예수님은 왜 굳이 나병 환자에게 엄히 경고하시면서 내가 만져가지고 고침받았다는 얘기 굳이 하지 마라고 경고하셨을까요? 체면 치자하시려고 그런 걸까요? 여러 사람에게 예수님께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며, 이게 좋은 일 아닌가요? 부흥이 막 저절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행복한 비명을 질러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병 고침과 귀신 쫓아냄으로 인해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일을 엄히 경고하셨어요. 누가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10장 17절로 20절 말씀.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나고 병이 고쳐지고 막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고 막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뱀과 전갈을 밟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자 귀신들이 항복했어요. 이거야말로 기쁜 일 아니에요? 몇몇 교회들이 이런 식으로, 이런 기적으로 인해서 대형 교회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기도 해요. 그리고 이거야말로 능력이고 이거야말로 살아있는 교회라고 막 외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할 것. 어느 교회에서 막 귀신 쫓아나는 일이 벌어졌다고, 병 고치는 일어난 일이 벌었다고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요. 환성을 터뜨려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소식, 이 소식 때문에 환호성이 터져 나오는 거는 좀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2장, 이 2장은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다라는 능력, 그 소문이 바닥에 퍼졌어요. 문전성시를 이룬 상황이에요. 그 이후에 등장하는 사건이 오늘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이미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셨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세상에 오신 것은 아니었어요. 물론 약한 것을 고치시고 또 악한 것을 선하게 하시고, 그런 것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이겠지만 그게 진짜 목적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진짜 목적은 죄를 사하시기 위한 거예요. 죄에 눌린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중풍병자 그냥 그 병 고치실 수도 있는데 굳이 죄 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9절과 10절.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중풍병자에게 그냥 중풍병 나았다고, 병 고침 받았다고 선언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아라. 실제로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이미 앞에서 1장에서 그런 식으로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예수님께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미 증명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냥
병 고치는 사람으로만 인식될 지경이었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서는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죄사함을 선언하고 계세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때는 아무 말 하지 않던 서기관들이 이 모습을 보고서는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지, 예수 네가 뭔데 죄를 사해? 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려 할 때가 있어요. 내 아픈 곳 고쳐주시고 막힌 곳 뚫어주시고, 예수님을 그런 예수님으로만 생각해요. 정작 내 죄에 대해서는, 내 속에 시커먼 것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부끄러운 죄, 그거에 대해서는 예수님 굳이 관심 가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물론 질병, 재해 이런 걸로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당연히 그 모습도 긍휼히 여기세요. 그리고 우리는 또한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 이웃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해요.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중보기도 해야 하지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들의 육체 또는 우리들의 정서, 마음 이런 것뿐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들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몸이 병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들의 영이 구원을 받아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필요로 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아픔 그것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기쁨이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